제가 늘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품이 좋아야 되고, 상품이 좋으면 또 마케팅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품을 잘 만들고 그 판매 전략을 잘 짜면 반드시 성공한다.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제품이 나쁘면 실패하고, 아무리 프로덕션이 훌륭해도 마켓 전략이 없으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프로덕션과 마케팅이 둘 다 잘 맞아야 성공하고 그 회사는 반드시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상품을, 또 제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팔고, 그걸 가지고 선교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런 복음을 가지고 가서 어떤 데는 10년, 어떤 데는 30년, 어떤 데는 50년, 어떤 데는 100년을 노력해도 그 복음을 열매가 잘 보일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태국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태국에서 선교 컨퍼런스를 하면서 한국보다 80년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200년 동안 기독교가 태국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모름지기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비를 가장 많이 쏟아놓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20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도 전 국민의 0.7% 기독교를 넘지 못하고, 200년 동안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1%라는 선을 넘지 못하고 지금까지 불교의 국가로 남아있다면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들을 놓고 주제를 삼아서 토론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복음이 잘못됐든지 전략이 잘못됐든지 둘 다든지 뭔가 이슈를 찾아서 그걸 전략적으로 선교하고 복음의 본질을 재조명함으로써 프로덕션과 마케팅을 잘 정비하면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슈를 가지고 상의하면서,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414 운동, 아주 나이 많아서 예수 믿기 어려운 상태에 전도하지 말고 쉽고 빠르고 돈 적게 들고 오래 쓸 수 있는 아주 젊은 시간에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85%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긴 사역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는가 하는 이슈를 414 운동으로 컨퍼런스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태국과 또 캄보디아와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한국과 또 여러 지역의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과 어린이 사역의, 교회 어린이 사역의 70% 이상의 모든 교단, 대부분 교회의 70% 이상이 주일학교를 폐쇄하고 어린이 프로그램이 전무한 현실을 보면서 다음 세대는 도대체 한국 교회 앞날이 있는가 하는 이슈를 가지고 모두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1200명의 많은 분들이 목사님, 감리교, 장로교, 하나님성회, 침례교, 여러 교단, 교파 지도자들이
중진 목사님들이 모이셔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놓고 한국의 교회 앞날을 같이 상의했었습니다. 아멘.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414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 시대에 필요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 꼭 안 하면 망하는 중대한 선교 전략이라고 다들 함께 상의했던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하고 리뷰하고 다시 상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복음을 믿고 잘 모르고 그걸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주시는 위대한 빛과 그 찬란한 약속과 그 위대한 생명력을 상실하고 종교나 제도화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 다시 한번 복음이 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프로덕션, 이 복음은 가장 완전한 것이고 가장 절대적인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의 복음이 2000년 후에 지금도 동일한 진리고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지는 완전한 복음이고 절대적이란 동양과 서양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어디 가도 이 진리가 변할 수 없고 완전하면 그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꼭 필요하고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이며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면서 문화가 바뀌면서 또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서 교회가 종교화되고 또 제도화되고 권위와 세속화된 어려운 변질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다시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부활절을 태국에서 보내면서 묵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독교는 무엇인가? 부활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이런 복음이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죄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어디서도 볼 수 있는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가? 비슷한 거라도 있는가 하고 다시 한번 세계 종교를 비교 종교학적 관념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 복음은 비교할 만한 다른 어떤 진리와 집단과 종교도 없다는 결론, 그리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복음, 이 위대한 복음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역사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면서 부활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도 무덤 있고 마음의 뜻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예수님만 죽었다 사시고 예수님만 죽음의 두려움을 평생 지니고 다니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 두려움과 죽음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는 죽음이 손댈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 생명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고 그걸 실천에 몸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거룩한 소망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부활을,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저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꿈꾸는 복된 소망을 갖고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실 죽음의 문제도 그럴 뿐 아니라 사실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죄를, 모든 종교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본인이 갚아야 되고, 그리고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반드시 갚아야 되고, 지금 당대에 못 갚으면 죽어서 다음번에 고생 죽도록 해서라도 그걸 다 갚아야 되고, 그래도 못 갚으면 그 다음 세 번째 세계에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돼.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희생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갚으시고 다 이루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율법이 손댈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심판과 저주가 없고 다시는 형벌과 심판이 없는 완전한 자유, 그리고 은혜와 성령의 생명의 새법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짐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 왜 이래도 아멘 안 하시면 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자유와 기쁨을 준 종교가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었으니까 우리는 이 프로덕션을 받아서, 이 진리를 받아서 예수 믿고 이 진리를 가서 전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한 민족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칼빈 신학에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 칼빈주의에 5대 강령이 나오는데 첫 자를 걸쳐서 다 튜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자를 쭉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절대적 타락, 우리는 스스로 힘을 들여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수영 못하고 헐떡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끌어서 올린다고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totally depravity, 그래서 그냥 완전 타락과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받으셔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진다면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이 교리를 칼빈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미니안주의가 나와서 모든 unlimited인데 limited tournament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신학적인 오래 토론이 있지만 하여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된 사람은 성령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공통 분모라고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복음은 정말 우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저는 거기 하나 더 붙이면 total redemption, 전적인 완벽한 구원, 구속, 속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완전한 redemption, 구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성령의 보증을, 인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와 자식을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열매 맺고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쓰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냥 거저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황공해서 하나님 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습니까? 뭘 했다고?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사나 죽으나 찬양하고 땅에서나 천국 가서나 영원토록 그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음을 얼마나 보니까 들여다볼수록 신기하고 볼수록 찬란하고 볼수록 아름답고 볼수록 신비하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너무 감격하니까 그는 그 복음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 들여다보고 또 느끼고 결국 그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인간이 쓸 수 있는 최대의 아름다운 단어와 사람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문학적인 표현과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이 복음을 설명한 내용들이 베드로 전후서에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단어들을 썼던 것입니다. 그 단어들을 쭉 몇 가지 지금 다 우리가 한번 전후서를 다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해야 되는데 아래층에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단어들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The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그냥 죽은 소망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슴에 꿈틀거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가 보고 따라갈 만한 산 소망, 그게 복음이고 구원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그 소망을 갖게 하시며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Though you have not seen him, 아직 못 봤고 그러나 you love him. And even though you do not see him now, 지금도 볼 수 없고 but you believe in him, 그 안에서 그러나 믿고 and filled with an inexpressible and glorious joy,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나니. 갈릴리 어부가 그 급한 성격의 표현을 자주 쓰는 베드로 선생이 쓸만한 그런 문장은 아니야. 이건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최고의 성경 충만한 상태에서 unexpressible glorious joy,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슴에 복음으로 받은 그 복음을 소개했던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Wonderful light, 빛인데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색깔의 빛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은 그 복음의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그 색깔을 이렇게 귀한 빛이라고 표현을 했고, 베드로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Simon Peter, a servant and apostle of Jesus Christ, to those who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our God and Savior Jesus Christ have received a faith as precious as ours. 야, 이거 뭐 표현이 너무 아름답죠. 정말 보배와 같은 약속을 받은, 그 보배로운 믿음은 약속을 받은 faith as precious as ours, 우리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냥 단어만 읽겠습니다. Divine power, 하나님의 신적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divine power가 있어가지고 그 파워, 그리고 divine nature, 하나님의 속성, 신비한 속성, 신적인 속성이 그 안에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변화를 주고 울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던지게 하고 깨게 하고 완전히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신비한 능력의 복음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제품이고 능력이고 약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지니고 있으며 그걸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나라에 가면 밝아지고 어두운 가정에 가면 밝아지고 병든 사회에 들어가면 개혁이 되고 수많은 변화와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며 그 복음을 인하여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한미동맹 70주년 뭐 이런 얘기 자주 신문에 듣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뭐 그런 컨퍼런스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카네기홀에서 아마 10월 달에 7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에서 또 미국 UN 그리고 6.25의 참전 용사들과 전 세계 뉴욕에 와 있는 국가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우리 교문사와 함께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시간적인 여건 속에 우리가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큰 민족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는 여러분과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오늘 여기와 앉아 있다는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나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탄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배재학교라는 학교에서 한 학생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꿈을 갖게 하십니다.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왕정이 아니라 공화국,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을 왕 밑에서 했으니 역적이고 사형 100번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 칼을 쓰고 감옥에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마치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분은 충격적으로 불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받은 후에 그는 인생과 세계관과 모든 역사관을 다 통틀어 바꾸고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선교사로, 목사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정치가로 변신시켜 주시고 그는 감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나라가 되는가 하는 것을 건국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100년 전에 감옥에서 친필로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이 나라에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 축복하셔야 나라가 잘 된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될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면 안 되고 이 나라가 반드시 저 세계 만방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고 지금 기독교가 막 시가떠를 발화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시고 이 대한민국의 먼 훗날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위대한 국가를 꿈꾸게 하시고 그걸 건국 설계도에 넣게 하신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분에게 그리고 그 한 분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운명을 수천 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역할하신 그 진리와 그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과 역사에 미친 그 큰 위대한 힘을 상실하지 않고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한국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서 오늘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먹는 건 요즘 조심하더라고. 전부 살 빼느라고 고생하는 건데 너무 많이 잡수셔서 살 빼느라고 애쓰는데 이럴 때가 올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메뚜기도 잡아먹고 가서 버섯도 따먹다가 독버섯 안 걸리려고
많이 썼는데, 하여튼 이런 가난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때가 왔는데, 이건 복음의 열매가 열리고 복음의 위대한 광채가 비쳐서 어둠에 있던 백성이 빛으로, 저주와 사망에 갇혔던 사람들이 생각과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참 인생과 국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기치를, 그리고 그 횃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인류와 온 세계의 어둠을 비치는 위대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의미로 우연히 414 운동이 탄생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414 운동은 전략적으로서 의미, 그리고 어린아이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보고 그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필연적인 하나의 조건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운동이 414 운동이고, 이것이 교회가 시들어가는 교계, 그리고 이슬람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세속주의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 교회의 솔루션이고 해답이고, 그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요, 요즘 많이 쓰는 신의 한 수 그러는데 하나님의 한 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데마다 사람들은 414 운동을 이제는 우리가 할 시간이 됐다는 말을 듣습니다. 요즘은 뭐 답답하면 AI라는 intellectual 뭐예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어. 물어보니까 414이 뭐냐? 내가 물어봤어. 아니 414의 파운더가 그분이시지만 여기서 그 코파운더로 그 일을 시작한 프라미스 교회 원로 목사가 돼서 내가 물었더니 거기 뭐라고 대답이 나왔냐 하면, 인류학적 선교적 전략 개념으로 그렇게 나왔어. 야, anthropologically, missional, tactics and strategic. It was founded 2009. 2009년에 여기서 414 운동이라고 세계 운동으로 선포된, 그게 인공지능도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운동이 됐고, 이건 기독교의 필수적인 운동이 돼서 동서남북, 아프리카나 남미나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존재하고 인간이 살아있는, 아이들이 출생한 지역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의 핵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런 찬란한 복음을, 이 굉장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거 좀 신나게 기뻐하고 그래야 돼요. 적어도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평안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여기 있고 평강은 여긴데, 은혜는 있고 평강이 없을 수 없고, 평강은 있는데 은혜가 없을 수 없으니까 은혜가 있으면 평강도 있어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굴 좀 보세요. 그대는 어떠신가? 은혜가 계신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가 없으면 기뻐할 수 없고 감격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은혜 받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대는 평안하시뇨 이렇게 물어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대는 평안하시뇨. 없다 그러면 깡통이시군요. 뭘 불안해? 뭘 걱정해? 뭘 두려워해? 아버지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물론 뭐 맨날 마약한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업앤다운 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참 모습인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왜 이렇게 축복하셨고 왜 이렇게 건국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대한민국에 주셨는가 하는 게 내가 궁금하고 알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순환의 민족이고 고난의 민족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아름다운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한국을 들어서 이 짧은 기간에 높은 세계적인 지위와 위치에 놓아주시고 이걸 통해서 한국 선교사님들과 한국 교회와 한국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공헌하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의 위상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이 찬란한 복음, 이 프레셔스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시아 전체 나라를 다 뒤져봤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뱅콕, 필리핀,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어디를 봐도 이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만큼 사람들과 기독교가 높이 역할하는 사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K-팝 그리고 선교사들의 활동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역할이 전 세계에서 커집니다. 집을 지어주고 사막을 일궈서 푸른 동산을 만들어주고 길을 뚫어주고 다리를 놔주고 저 보스포러스 해협 터키에 가보면 넓은 긴 다리가 거기 있는데 유럽에서 아마 제일 길다고 하죠. 누가 지었냐니까 한국 사람이 와 지어줬대. 높은 건물은 누가 지었냐니까 한국 사람이 지었대. 전 세계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집 져주고 안 배운 아이들 있으면 학교 세워주고 배고프면 양식을 만드는 방법과 농사 짓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큰 농장을 지어서 가난을 퇴치해주고 먹을 것이 없는 물이 없으면 우물을 파주고 길이 없으면 길 놔주고 다리가 없으면 다리 놔주고 굴이 없으면 굴 뚫어주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정의와 진리와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같이 가려고 친구로 가서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을 이 찬란한 glorious joy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어두운 세대와 온 천하 만민에게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어두운 세계에게 우리가 전해줄 높은 횃불을 들고 이 한류의 바람과 함께 하나님이 높여주신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역사와 함께 전 세계로 달려가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가슴을 열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